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재양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살아난 여정의 간구와 눈물과 그리고 앞날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무엇보다도 심령부터 살아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 충성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한 모든 심령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서 왜 성령은 오늘 저 말씀을 선택하여 저로 하여금 하게 하는가를 깊게 마음에 두시면 더 큰 적용과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면 어떻게 저기 고장 났다고요? 뒤에? 괜찮아요? 들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섬기님을 중에 히터하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같이 겸용되어 있는 것을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지금 2주째 알아보고 지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일 전에는 좋은 환경으로 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기도에 대하여 역사해 주심은 어떤 때일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여러분과 나는 가장 궁금하며 사모하는 질문일 줄 압니다.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꿈에 대하여 믿음의 역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중하시고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자연 나무가 괘씸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꾸짖는 비유라는 걸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묻는 제자들에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기도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걸 성경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가득 안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의심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뢰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기도의 분량보다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기도 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제안과 지혜의 적용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보면 이 무화과 나무, 한마디로 위선의 믿음이 뽑히고 염려의 산이 무너진다면 오늘 22절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100%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문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는 위선의 믿음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것 같으나 그들 속은 썩어 문드러진 형식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순수하지 못한 위선이라면 그게 무화과 나무가 제거되듯이 제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사단의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없는 염려가 산과 같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로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성경의 몇 구절들과 교리와 신학 내용을 내가 머리로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 즉 그분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 큰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이걸 기억하랍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짓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혹은 더 큰 충성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직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을 구하고 있느냐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중심에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어떻게 온전해 가는지 이걸 보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먼저 이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길수록 믿음도 가볍게 된다. 즉 가볍다는 건 유선적인 믿음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크게 존숭하고 존경하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 무슨 믿음을 갖겠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내 자의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만도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장성하는 것, 이제 은혜 플러스 나의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의 사모함과 수고와 순종 등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믿습니다로 커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짓눌리고 괴로워요. 말씀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깊게 내게 채워지고 그 고통과 번뇌 속에 있는데 말씀 한두 절을 말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의식이 확 뒤집어지느냐? 안 뒤집어져요, 잘.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아주 큰 위기와 어려움이나 실패나 좌절 등 앞에서 여러분의 주님을 얼만큼 깊고 크게 여겨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돌아다 봐야 돼요. 아무리 땅을 파고 좌우를 살피고 사람을 봐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 줘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 정말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은 그 상황에 부딪힌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그래도 강하고 깊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왔더니 나는 정말 믿음이 형편이 없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의 믿음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맏아들 가인과 그 다음 아들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인하고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들로서부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 즉 그의 예배와 그 자신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아벨은 그의 제물과 함께 그 존재와 믿음을 즐거이 받아들이셨는가? 같은 형제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자, 가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제사라든가 어떤 자기의 간구와 찬양과 이것 관계없이 가인은 몇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자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벨도 역시 그의 행위 혹은 그의 제사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이 제일 먼저 그 심령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왜 가인에게 있어서 드려지는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속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인간이 죄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르는 죄성과 그 죄성의 고집만큼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못 버리느냐? 왜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꾸지 못하느냐? 내가 집착하거나 습관되어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거나 혹은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시기와 질투, 그것이 이제 곧 있으면 악의가 되고 동생을 살해할 수 있는 심령 상태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그러니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심령 상태가 이렇게밖에는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제물을 드리는 걸 보십시오. 그가 제물을 어떻게 드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합니다. 자, 아니 소제, 레위기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소제는요 따로 드리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역시 어때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지은 농산물로 양이나 소를 사서 하나님께 최상의 정성과 그리고 감사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농사짓고 남은 거둬들인 곡식 가지고 형식에 법에 맞지 않는 대로 적당히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느냐가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혹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따로 내가 의식을 혹은 나의 신념을 강화시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중심에서 믿음의 깊이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동생을 쳐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가 어떤 제물로 제사를 지냈고 얼마나 악했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히 여겨.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겨. 정말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소중히, 혹은 그가 창조주요, 그가 모든 걸 통치하는 주님이시요, 그가 구세주요, 그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진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과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있고 무게 있게 할까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죽기까지 어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백성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째서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헌금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경하고 높일 만한 존재가 아닌 상태의 믿음은 그따위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합니까? 두려울 줄 알며 존숭할 줄 알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 혹은 그 섬김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복종할 것입니다.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 고통과 환난의 때에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쪽이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이 곧 믿음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고, 이 줄거리를 외우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고 인격이고 존재성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위선이나 거짓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진실은 항상 어디에?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두려워하는지, 사랑하는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벨을 봅시다. 아벨은 제물을 드림과 그 삶에서 하나님 경외함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그가 제물을 드릴 때에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이곳저곳 말씀들을 연합해 보지 않으면 이 제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별로 인정이 안 돼요. 양의 첫 새끼하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아셔야 될 건, 사람의 첫 아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나 과일이나 곡식의 첫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 특히 화목제로 드릴 때에 절대로 고기를 나눠 먹거나 함께 드리는 소제는 나눠 먹을 수 있지만 피하고 기름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특히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에요. 나의 영혼이든 나의 소유든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이 첫 새끼 혹은 첫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드림으로 나와 나의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에 있어서의 그 기름은 뭐냐? 기름은 당시 사람들이 그 육식을 할 때에 제일 좋은 부분으로 여겼어요. 지금에 와서야 동물 지방이 그렇게 몸에 유익하지 않더라지만 고대에
혹은 아주 추운 지역 등등에서는요, 에너지원이 바로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은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상의 것이라는 다른 동의로 써요. 단어 중에 짐승의 그 기름 부분이 뭐냐? 최상의 것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게서 최고의 것을 최상의 마음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제물을 그렇게 드렸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소중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고 재어보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믿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해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해요. 헌신도 봉사도 물질을 드림에 있어도 최고의 것을 최상을 드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그만큼 공경받으시고 높임받으실 분이라. 내게 주신 은혜와 그분의 존재가 내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 즉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의 경중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버리느냐?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믿음이고, 예배에 참석하면 믿음이고, 신앙을 고백하면 믿음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깊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최고, 실제로 내게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두려운 분은 내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태도와 어떤 중심과 어떤 섬김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하나님 섬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형에게 죽임을 당하나 그는 그 죽음으로써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는 순교자의 첫 번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깊이는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예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란다면 그게 뭐냐면 스스로의 신념이나 정신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시험을 당할 때에, 고통의 때에,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의 때에 보면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은 그때 보게 돼요. 그때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평소의 관계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귀중히 여겼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소중히 받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에서는 한치의 차이도 없어요.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삼는 믿음의 깊이와 크기는 아주 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환경으로 믿음이 좌우되거나 재물이나 사람으로 믿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폭풍우가 될 수도 있고 지진이나 해일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주님이 오늘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할 줄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나쁘지 않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절대로 네 것 내 것을 나누지 않는 친구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관계를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겪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포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팔려갑니다. 상인들에게 넘겨져서 애굽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미워서 버림을 받아서 아주 가장 극한 고통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어요. 환경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의 친밀함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가 배반하고 떠났어요. 형제도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항상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가장 친밀하게 곁에서 은혜와 형통과 복으로서 같이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환경과 사랑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더더욱 그를 가까이 하사 은혜 주시는 것의 비교를 보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 물질적인 실패를 갖는다.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평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신하는 속에 그의 역사와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문맥을 잘 봐요.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옥에 갇혔으나 비록 환경과 처지는 더 어려운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섬김을 받는 내 하나님은 더더욱 당신을 나타내시더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한대 예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버려진 것 같은 배반의 때에도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사람은 나를 버리고 재물은 나를 떠나가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게 믿음의 깊이에요. 그게 또 그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월을 보내면서 참 인맥이라는 것, 인간관계라는 것이 좌우를 해요. 학교에서 그렇고 정치에서 그렇고 사업에서 그렇고 보면은 인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인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맥을 어떻게 맺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사이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사이, 신뢰의 사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연약한 인간인 것 같아도 우리를 돕더라.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사람도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나를 좋게 보면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내가 평소 하나님과의 이 모든 섬김과 사랑과 믿음에 의해서 당신께 깊고 진실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무릎걸음으로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살아왔어요. 그 하나님은 안 도우실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나타내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이 없이 여겨지고 있다면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고통받고 괴로워 자빠질 땐가, 아니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내 주님을 향한 나의 중심과 삶을 바꿔야 될 땐가.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원하겠어요?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의 깊이를 못 가졌었구나. 내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높이는 이 믿음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땅을 헤치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연단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너 어디 고생 좀 해봐라, 넌 좀 당해도 싸다, 그러시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와요. 솔직히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쳐넣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과 사랑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깨울수록 빨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 없는 부분을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니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소중한 것 같지만요, 어쩔 때 보면 생명보다 돈이 더 소중해요. 돈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까지 해요. 생명이 끊어져 가는데도 물질만큼은 두려워하거나 소중히 여겨요. 그만큼 하나님의 테스트가 물질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내 하나님을 그 물질로서 혹은 물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물질이라는 것으로 죽고 살지 않아요.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행여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물질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엎고 하늘을 위하여, 생명과 선한 일을 위하여 물질을 다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물은 주님이어야 했어요.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내게 있어. 근데 보물이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 몇 푼의 알량은 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통 물질에 가 있고 재산에 가 있다. 절대 이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물질 때문에 더 일을 하고 그 물질 때문에 더 예배를 드려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말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키운 믿음과 사랑대로 아주 멋진 선교 일들과 구제 일들과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면 여러분은 망해요. 가난한 게 차라리 나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해도 뭘 위해서냐? 이렇게 함으로 나의 물질을 지켜야지, 물질이 더 생겨야지. 자,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은 박살이 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뭐를 보라?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나를.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는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그래서 내 인생에 물질도 건강도 사랑도 꿈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그것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 왜? 그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재산이고 나의 생명과 사랑이라. 만약 이렇게 믿어 살아왔다면 어떻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좀 더 벌고 못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질마저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건강도 역시 우리가 돌보고 가꿔야 돼. 그러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깊어진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주를 사랑하는 만큼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주님 사랑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랑을 모르고 내가 믿음이 크다, 믿음으로 산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받는 만큼 그분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엄마 아빠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경제력이 얼마나 있고 당신들이 얼마나 젊고 얼마나 건강하고 이걸 따져서 의지했습니까? 아니라 그냥 낳아주고 이뻐하고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나의 전부였어요. 나의 세계였고 나의 삶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세상에 대하여, 부딪혀놓은 환경에 대하여 꺾어지지 않아요. 내 하나님은 이 환경과 세상과 나의 살고 죽음, 그걸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걸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뢰나 의지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얼만큼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느냐,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부모를 빗대서 말하잖아요. 어느 어린 자식이 배가 고파서 떡 좀 달는데 돌멩이를 입에다 쳐넣으면서 애나 먹어라 이놈아, 이럴 사람이 이거 생선을 먹고 싶으면 뱀을 갖다 주고 저거 물려버리라 할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좀 악하거나 못해 처먹었어도 자식에게는 엄청 아끼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선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믿음이 커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 생활과 신앙 인격과 신앙을 통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총칭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그렇게 이르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부분이. 특히나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요, 약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여 경험하는 걸 가르쳐 말해요. 즉 여러분이 성경 내용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듣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 성경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경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체험되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통해 인격도 신앙도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장성해지는 데까지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땅에서 제일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사모할 게 뭐냐? 죄송해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몸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 30년 동안 금을 캐듯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과 성령과 삶 속에서 캐었다면 얼마나 그 사랑에 부유한 자들이 됐겠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않는 거예요. 아주 정형화되고 고정적인 예배, 약간의 설교, 그리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 부분, 이것만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가,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바꿨고 어떻게 세웠고 어떤 삶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돌아보신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죽는 날까지 이 깨달음을 갖지 않고 가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기가 막힌가를 스스로 좀 깨닫고 인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에 뭐 조금만 잘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다 있는 줄 아니라,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주님이 별의별 은혜를 다 주시고 별의별 연단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은혜는, 그분들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이게 막 목이 말라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자꾸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은 직접 공급하고 경험케 하셔요. 말씀은 지식이라는 거룩한 판단 안에서 우리에게 오나, 바로 그 말씀의 지식 위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감각하게 만들어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게 되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어요. 모든 피 흘리는 고통과 저주를, 산채를 지옥의 형벌과 저주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것도 부족하여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잘못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뒤처리는 그분이 다 하고 계셔요. 죄 짓는 것도 뒤처리를 주님이 하고 계셔요. 어느 날 내 죄를 인하여 아파하며 통곡할 때였어요. 주님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가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슴에는 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흉악하고 더럽게 보지 않는다. 병으로 본다. 내 새끼가 병이 들었어요. 내 새끼가 다쳐서 중병에 걸렸어.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미가 그 자식 더럽다고, 그 자식 귀찮다고 버리겠느냐? 심장을 꺼내서 살린다. 며칠 밤을 울었겠어요.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 지며 주님 앞에 엉금엉금 겨다녔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을 통하여 일러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고 확인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야 될 건 세상 것도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내게 무엇으로 오느냐? 이렇게 깨달아도 저렇게 가르쳐줘도 다 당신의 사랑이에요. 다 당신의 사랑이에요.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린 요셉을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하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셉에 대하여 평생 정말 찢어지는 가슴 안고 살아요. 그런데 형들이 어느 날 굶주리게 되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해서 사러 두어 번 갔다 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우리 식구 다 오랍니다. 그때 믿지 않았다고 나와요. 믿지 않아 어리둥절했다고 나와요. 이 말이 뭡니까? 같은 자식이라도요, 이놈들 말은 못 믿겠어. 신뢰가 안 가. 왜?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그만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이 전해준 말을 하고 요셉이 보낸 바로의 마차를 딱 보는 순간 그때 대성통곡하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요셉을 보러 가리라고 홀딱 일어나요. 그때는 믿어.
그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사랑의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고비 중에, 이 어려움 중에, 이 막막한 장래에 대하여 믿고 기뻐하고 맡기고 드리고 못 가. 어떻게 믿고 가요? 아니하시면, 그리 아니하시면, 뽑았는데 꽝이면 이런 염려나 불신이 우리들을 사로잡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키워라. 그게 그릇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관계다라면 그 믿음을 키우게 하여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삶 속에서 자꾸만 깨달아. 목마르고 갈망해라.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주기 원하는 기도 응답이 뭘까요? 어떤 기도에 대하여 정말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 응답해주고 싶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뭘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비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주님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에서 목이 말라 했어요.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붙잡혀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갈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죠? 100% 응답하셔요. 100%. 난 지금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묻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이나 작정 기도할 때 한 번도 응답 못 받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가 없었어요. 그 기도 끝나기 전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무슨 지혜로든지 항상 정말 눈물겨워 감당치 못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가서야 독자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이삭이 제법 자라 청소년쯤 된 걸로 보여요. 말투나 내용이 아무리 봐도 어린아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사랑할 만큼 하고 좋아할 만큼 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궁금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어떤 자세였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떤 믿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번제물로 죽여서 바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느냐?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었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앞으로 후손들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줄 것이라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여 이 자리에 죽어도 분명히 하나님 다시 살려준다. 내 자식 이렇게 죽게 안 하신다. 왜? 그가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는가? 내 믿음 안에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중심 내가 알거든,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에 대한 그의 믿음이 신뢰를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아니 자식이 죽으면 아니야. 어떻게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내게 주셨고 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한다 했으니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삭을 보십시오. 늙은 아버지 격투할 수 있어요. 거절하고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는 거, 순순히 자기를 맡겨 결박당하고 죽으려고 해요. 자,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조금도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한 뼘 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은 깊이 있는 믿음을 만들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랑을 인하여 말도 못할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의 믿음을 만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원함이 커져요. 이제 믿음이 수동적이었다면, 정말로 내가 먼저 나서서 자원하여 드리는 순종, 자원하여 드리는 사랑과 섬김,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두려움이나 인색함에 겨우 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려 자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의 모습이에요. 막 고민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혹은 뒤로 빼면서,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작은 봉사에서부터 목숨을 건 충성까지 절대로 주님 앞에 자원할 수 있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나와. 설교 이렇게 해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는 오늘 이 설교 이제 기억도 안 나. 한번 보세요. 내일부터 기억나. 안 나. 그런데 설교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언제나 항상 모든 시선과 생각이, 그리고 삶과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더 주님과의 나의 사랑이 될까? 이걸 위해 살아요. 사랑은 그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미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갚는데, 그게 억지나 아까움이 아니라 더 주려 내가 먼저 나서서. 믿음도 이런 믿음이 돼야지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어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정말 한편의 시 같잖아요. 찬송 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뭘까요? 주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삶을 사셨어. 나는 이제 주님의 삶을 사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 작은 목숨으로 이 사랑을 이루고 가야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왜 못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슴에서. 듣는 만큼,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만큼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애쓰고 자원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주 고가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드리고, 이 여인도 역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 향이 온 집에 가득하다. 한번 상상해봐요. 그게 얼마나 비싸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말 왕이나 귀인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향이 주님 머리부터 쫙 부어드렸더니 온 집안, 주님만이 아니라 온 집안 모든 사람이 그 향에 푹 젖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께만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함께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 모든 마음속에 향수와 같이 혹은 향유와 같이 영원히 기념이 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따라다니긴 하는데
가룟 유다 하는 말, 저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저는 도적이라 헌금을 하면 그것을 훔쳐가려고 했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 하지 않았다 하고 거기다 뒤에다 딱 써놨어. 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랑하거나 당신에게 위로가 되거나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쏟을 수 있었어요. 그게 미쳐서예요? 아니, 사랑의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러난 믿음은 자원하여 자기를 드리고 자기보다 더 큰 걸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리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 기가 막힌 말씀과 기적을 보아도 성령의 경험을 해도 마음속에 예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 사랑, 죄악된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취해 있는 이 사람은 이걸 깨고 부수기 전에 절대 예수님께 대한 사랑 안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사랑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뭘 잘하면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뭐 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요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 이런 요소가 있는가, 내 양심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 순수한 주님이 너무 고맙고 좋아,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복하여 나도 그 사랑을 드리려는데 무엇을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까, 여기에 붙잡혀서 하는 예배와 섬김인가,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숙이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사랑으로 말미암는 큰 믿음에는요,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자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거의 믿음에서 주님, 이 사랑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주여 정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저 사람하고 주님 사이에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잘생겼지? 그건 세상의 엄마 아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느 학교 나와서 직장 어디 다녀? 이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거예요. 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고 연약했어요. 근데 제일 왼수노로 선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은 사단의 회라고 그래요. 주님이 사단의 회라고 해요. 그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믿음을 지켜요. 그 말씀을 지켜요. 여기에 대해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몇몇이 와서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여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아주 결의에 찬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걸 저들로 보게 할 것이다. 난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주님과 나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해요. 근데 그 보게 하는 게 뭡니까? 기사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고,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이제는 끝난다 싶은데 다시 시작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로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땅을 치고 아파하고 어려울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들어라? 믿음을 붙들어라. 그러나 그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나의 사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이제라도 재정립하고 정비해서 진짜 믿음, 진실하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고 얼만큼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이럴 때마다 돌아보시고 또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렸어요. 왜? 그 집 식구들 주님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구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꺼이 가서 그걸 다시 살렸어요. 자,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표적, 거룩한 기적이에요. 그러자 이 나사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죽었다가 살아서 예수님을 전하여 이제는 어때요? 이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또 죽이려고 그래. 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나의 사랑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의 또 표적이 되어 나타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성경 전체는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기도하는 만큼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 혹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상담이나 어떤 고충을 이야기하다 보면 낙심과 상처를 못 이기는 경우를 봐요. 물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요, 심령의 상처나 마음의 질병이나 혹은 낙심이나 이걸 못 이겨.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에 단을 쌓고 그것도 부족해 금식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 찾아가고 어마어마하게 기도해. 다 인정해요. 근데 자기 속에 무너져 가다가 하나를 못 고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성령과 믿음의 충만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어째서일 겁니까? 하나님의 인색 때문에. 왜 성령 충만을 못 갑니까? 매일 밤을 기도하고 매일 밤을 그렇게 하는데 왜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에 못 가며 왜 그 상처, 그 아픔, 그 어려움을 극복 못해 거꾸로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에 효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셔서? 아니요.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도로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조르고 매달리고 강청하는 것만 합니다. 자, 목회자들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목회가 이렇게 잘 되게 성도들도 많이 오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당연히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냔 말이에요. 사역이 예수님과 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주님하고 나 사이의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 천배만배 중요한 거예요. 그 사역마저도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 때문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였어요. 그럼 기도 안 되는 거 되게 해달라, 없는 거 있게 해달라, 조르는 기도였습니까? 강청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가 교제와 경외함과 감사가 되게 하라, 이 부분이에요. 기도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여야 돼요. 충분히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닫고 나의 마음과 당신을 나누고 나의 삶과 당신을 나누고 가는 사랑의 교제가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고 본질이어야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뭘 가져요?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지극히 존숭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진실로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그 발에 입맞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이걸 기도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뭘까요? 감사해요. 왜? 이런 교제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정말 천배만배 깨닫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사랑이었고 모든 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는데 어찌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교제와 경외함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30년, 50년을 해서 봐요. 여러분과 난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아쉬운 것만 하나님께 매달려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통이 안 돼. 마음속에 사랑이 자라질 않아.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통한 나의 변화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나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와 변화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아. 내가 어느 분께 그런 말 했어요. 15년 동안 모든 상담과 예언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안 달라지십니까? 주님이
그 기도와 그 섬김 속에 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달라집니까? 이번에는 이래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도만 제대로 해서 여러분과 나에겐 기도 속에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안 되는 걸 대고 없는 것이 나타나는 이 현상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기도의 열매는 심령에 있다. 심령에 있어야 한다. 그걸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믿음을 만드는 게 뭐냐면 열매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성령의 도우시가 말씀 안에 교제를 갖고 나의 변화와 순종 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든 은총과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열매가 심령에 어떻게 나올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일어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나의 인격성 안에서 기도는 열매가 먼저 와요. 이게 안 맺혀졌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토록 많이 기도했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위한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까? 그 미식은 어떻게 하고 처리하는 어떻게 하고 작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긴 세월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슴속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보십시오.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걸 보았어야 돼요. 한 번의 기도에도 혹은 작정의 기도가 갔을 때도 여러분은 꼭 여기에 씨를 뿌리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거둬서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드시고 필요한 사람에 나눠줘야 돼요. 절대 기도에 열매 없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생성됐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것이 열매라고 여러분은 느끼고 경험하고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기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주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크고 온전한 믿음의 견고함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핏덩이 갓난 아이가 성숙한 신부가 됩니다. 어디에 나와? 에스겔서 16장처럼요.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이 존재가 존재하고 있어. 그게 바로 버려진 핏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믿음에 자라다는 게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이분을 알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 내 모든 것들이 마치 아기가 다 큰 처녀처럼 나의 인격과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여러분은 예수께 대한 사랑과 합당한 그릇으로서의 성숙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시길 바라요. 또한 양치기 소년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게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장성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한 여러분과 내가 잘 알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살아있는 권력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이 뭡니까? 왕이요. 그 왕은 제국의 황제들이었어요. 바벨론이었어요. 혹은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잡혀온 포로 소년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장성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그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내는 그들의 인격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죽음의 권세조차도 그들은 능히 이기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중한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내 딸이, 내 아들의 저 사랑, 저 큰 믿음을 내가 온 세상에 전파하고 알려야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힘들 때에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믿음은 안 만들고 문제만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졸라댔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믿음이 자라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예언과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 무엇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너와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의 기도 생활의 기표와 열매는 무엇인지, 이걸 통해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나면 어때요? 무엇을 구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음을 따라 나의 변화된 삶과 행동이 내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꼭 마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걸로, 아니, 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 믿음의 역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천배, 만배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죽었습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했어요. 혹 우리들에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이라면 진실하고 깊은 믿음으로 변해더라. 또 우리에게 이 산을 반드시 옮겨야 될 일이라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못하는 나의 염려, 나의 불신앙적인 염려, 이 산이 먼저 내 안에서 옮겨져야지.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쫓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쫓아 모든 표적과 응답과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